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 나귀에 신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따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두 번의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죠? 맨 첫 번째는 여리고성,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성의 전투였어요. 되게 재밌는 것은 여리고에서는 승리했잖아요. 이 승리의 기록이 6장에 짧게 한 번만 나옵니다. 여리고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런데 아이성의 실패와 회복의 기록은 7장과 8장에 거의 2배 이상의 분량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했어요. 왜 잘못된 일을 더 오래 설명할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어디 가서 내 잘못을 길게 얘기하나요? 내 자랑을 더 길게 얘기하나요? 자기 자랑하죠. 야 내가 피부가 좀 동안이야.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네. 내가 뭐 했는데 이번에 성적이 뭐 했어? 엄마들 다 그래요. 자기 애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난 건 얘기 안 하고 애가 어쩌다가 3년 만에 한 번 90점 맞은 거 가지고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더 오래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나쁜 일은 감추고 싶고 자기 실수는 감추고 싶고.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승리한 일은 짧게, 그런데 실패한 일은 2장에 아주 길게 속속 들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보면 굉장히 무섭도록 솔직하고 적나라한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어요. 지금까지 다윗은 칭송받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국기가 별이잖아요. 별, 육각별. 그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을 상징하는 별.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윗의 이름은 영화로운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얼마나 추잡한 일을 그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주 꼼꼼하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어요. 역사 이래 그 사람 전 그 이후에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방탕했는지, 솔로몬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는지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수석 제자였어요. 그리고 천주교에 보면 교황이 있죠. 교황의 전통이 베드로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기독교회, 개신교회 또는 천주교 할 것 없이 기독교의 큰 형님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얘기가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저였으면, 제가 다윗왕이었으면 서기관들한테 야, 조금 줄이면 안 될까? 그냥 내가 한순간 뭐 잠깐 그랬어 뭐 이렇게 좀 짧게 좀 적어줘 뭐 이렇게 말하거나, 베드로였다면 성경에 그렇게 좀 쓰지 말고, 뭐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그냥 잠깐 모른 척했다고 써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딜리트 버튼, 삭제 버튼을 탁 누르고 싶은 그런 기록인데 마치 알몸을 드러낸 것처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과 같은 그런 잘못을, 그 실수를 다시 저지르지 마라 라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실패의 기록을 자세하게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래요.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죠. 우리 애들은 어제 숙제 안 해서 혼났는데 오늘 또 숙제를 안 하고 있어요. 어제 지각해서 혼났는데 또 오늘 지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 가다가 삐끗해서 발목을 삐면 계속 삐게 됩니다. 다친 곳을 계속 이상하게 다치게 돼요. 그것처럼 우리 영성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성에도 삐끗하는 곳이 있어요. 그 약점이. 그래서 한번 삐끗하면 계속 그 부분이 삐끗삐끗 거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을 강화하지 않으면, 특별히 신경 쓰고 2배, 3배 더 집중해서 그 부분을 강화하지 않으면 또 다친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 일이 또 정확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기서 이 일 후란 아이성을 진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30여 킬로 떨어진 곳에 가서 예배 공동체를 회복한 그 이후에, 길갈 캠프로 와 있는 그 이후에요. 근데 이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소식 때문에 온 가나안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그래서 가나안의 족속들 중에 북쪽에 있는 기르가스를 뺀 중부 이남에 있는 6개 부족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전투를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위기감이 느껴서. 여기서 잠깐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짚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지도를 보세요. 갈릴리 위에 기르가스 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히위, 브리스, 여부스, 아모리, 헷쪽, 여기가 가나안의 7족속입니다. 성경에서 진멸하라고 하는 7족속이에요. 모세가 신명기 7장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할 때 이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계약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 어떤 거래도 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명령을 내렸어요. 이 7족속을 너무 많이 심각하게 묵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좀 위험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족속들의 특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헷 족속은 공포와 두려움을 상징하고, 기르가스는 혼돈과 무질서, 아모리는 교만과 지식, 가나안은 자만과 경제, 브리스는 미움과 무지, 히위는 예술과 쾌락, 여부스는 원망과 불편. 그 이름에서 뜻을 좀 억지로 따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과 그들이 어떤 생활 습성을 갖고 있는지를 가지고 이렇게 도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이 우리 영혼에 있는 7가지 죄악의 모습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가나안 7족속은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사회, 문화, 경제, 예술, 과학, 정치, 종교 이 7대 영역이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7대 영역이라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도식화해서 해석한 분들이 계신데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공식을 세우면 그 공식에 갇히게 됩니다. 갇히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들이 있어요. 3000년 전에 이들에게 주셨던 감동이 있고,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또 똑같은 본문인데 10년 전에 받았던 감동과 지금 받았던 감동이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성령이 그때그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감동을 저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설교를 이제 준비하다가 본문이 있으면 옛날에 설교를 했던 본문이랑 딱 겹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이거 진짜 땡 잡았네?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설교를 딱 꺼내요. 그래서 보는데 한 번도 옛날에 했던 설교를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땐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때는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때는 은혜도 있고 감동도 있었는데, 지금 그 설교를 가지고 와서 하려고 보니까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 믿고 설교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완전히 밀려서 밤을 샜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가장 신선하고 프레시한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성경을 공식화해서 머리에 넣어버리면 감동이 임할 룸이 없는 거예요. 7족속이라고 할 때 중요한 건 이 족속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족속의 이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7이라는 숫자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에. 7은 완전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7족속을 통해서 가나안을 완전히 점령해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범으로 세우신 민족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너희는 내 사람이야. 그걸 여기서 나타내야 돼.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땅 가나안은 일종의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 같은 겁니다. 모델하우스. 천국이 이런 땅이야. 그걸 너희가 지금 여기서 보여줘야 돼. 이런 모델하우스예요. 그래서 거기를 우상이 없도록, 죄가 없도록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곳에 가서 살 때부터 그곳에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축복받는 것을 그 땅에 거민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는데, 그 후로 수백 년이 흘렀지만 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죄를 떠나지 않았고 계속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면서 이곳에 죄를 멸하고 우상을 멸하고 이곳을 영적인 청정지역, 무오염지역, 그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7이라는 숫자를 쓰셔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게 해라 아시겠죠? 그런데 이걸 7족속이 막 묵상하다 보니까 비슷한 말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mag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 귀신 쫓아낸 mag달라 마리아. 7족속,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냈네. 이거
연결되는 거겠다. 그리고 났더니 요한계시록에 7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7영이 나와요. 7영이 나오는데 좀 있다 보니까 7촛대가 나오고 7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을 만들어요. 7+7+7+7+7. 7족속, 7귀신, 7영, 7촛대, 7교회. 그럼 굉장히 위험합니다. 죄가 7개밖에 없겠어요? 7개밖에 없으세요? 그것만 안 하면 되나요? 또 민족들마다, 가나안 민족들마다, 진멸해야 되는 민족들마다 이 민족이 무엇을 뜻하는지 상징을 만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난리 나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으로 모든 열방을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을 가서 점령해야 되는데, 그러면 갈 때마다 피그미족한테 가면 피그미족의 이름을 막 해석해서 피그미는 이건가 보다 막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저쪽에 무슨 아모르족이나 아니면 무슨 우라랄타요족이나 몽고족이나 막 갈 때마다 그 족의 이름을 상징하고 이 이름이 성경에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만 연구하면 수백 개의 심볼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백 개. 여러분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공식해서 만들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막 이렇게 도식화하고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신천지가 그런 식으로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공식이 있었네, 성경의 수학의 정석 뭐 이런 책처럼 성경의 정석이네 막 이러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 교회 말고 성경 공부하시다가 누가 성경을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해석하면요, 일단 스탑하십시오. 일단 스탑하시고 멈추세요. 그래야 돼요. 이 6족속들이 전투 준비를 했어요. 모여서. 이들은 원래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막 이해가 안 맞으면 서로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인데, 가나안에 대항하기 위해선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그 중에 속해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배신을 친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3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읽으시면서 머리에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 기브온 주민은 중부 지역의 히위족 속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배신한 거예요. 모여서 연합을 하고 연합군을 만드는데 자기들이 배신하고 이스라엘에 와서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여리고를 이스라엘이 완전히 진멸했죠. 그리고 아이도 완전히 폐허로, 돌무더기 폐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걸 딱 보니까 자기들이 가서 이스라엘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화친합시다 하는데 이스라엘이 받아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냥 다 무시하고 자기들도 멸망시킬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꾀를 부렸어요. 꾀를. 마치 자신들이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민 거예요. 다 그 가죽 배낭과 가죽 부대가 다 뜯어지고 헤어지고 기워지고 신발과 옷도 막 다 바닥에 막 박박 문질러서 다 닳게 하고 곰팡이 피고 마르고 딱딱해진 떡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그걸 가지고 길갈 캠프로 갔습니다. 캠프 길갈로 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아주 먼 나라에서 왔어요. 우리 옷을 보세요. 우리 몰골을 보세요. 우리 아주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우리와 화친을 하시죠.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절에서는 이들의 생각을, 이들을
이들의 속임수를 꾀라고 했습니다. 꾀. 근데 이것이 진짜 한글 성경이 잘 번역한 거예요. 잘 번역한 것. 이 꾀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교활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교활한. 그리고 또 다른 뜻은 지혜로움, 슬기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꾀라는 말이거든요. 이들은 이스라엘에 아주 교활했습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을 살리는 일에는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로웠어요. 그래서 꾀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아이성이 멸망했다는 말을 듣고 이들이 이 꾀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에 와서는 아이성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디 얘기를 하고 있죠? 요단강 동쪽에 시혼과 옥을 멸망시킨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 오해받을까 봐 일부러 멀리서 일어난 소식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우면 죽을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6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면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투를 준비했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야, 우리가 아무리 뭉쳐봤자 안 돼. 빨리 우리라도 살 길을 찾아야 돼. 그렇게 슬기로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사는지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지식이 많고 똑똑한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가 있고 고시, 행시, 외무고시를 한 번에 다 패스해도 어떻게 해야 진짜 살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수두룩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사는데, 예수님과 화친해야, 예수님과 조약을 맺어야 사는데 자기들 힘으로 대항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분들,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우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는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슬기롭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활하지도 말아야 돼요.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기브온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지혜, 이 슬기로움 때문에 죽지 않고 목숨을 구하게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 교활한 방법 때문에, 이 속였던 방법 때문에 영원한 저주를 받게 돼요. 영원한 저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원하세요. 온전함. 좋은 음식을 아무도 더러운 그릇에 담아서 먹지 않죠. 그죠? 좋은 음식은 깨끗한 그릇에 담아 먹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선한 양심에 담기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선한 행실에 담기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슬기로워야 하지만 교활하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늘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아마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은 진멸해야 했지만 가나안 족속 말고 다른 족속들, 멀리에 있는 족속들은 계약을 맺고 선대해야 한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명기 20장 10절, 11절, 15절 말씀인데 여기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 모세의 명령이었어요.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은 다 진멸하지만 멀리 사는 사람들과는 교역해라, 계약을 맺고 조약을 맺고 무역을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모세의 명령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지 않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행보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쪽에 있을 때는
시온과 옥만 진멸하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많은 성들은 진멸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들과 무역도 하면서 살았었어요. 그걸 보니까, 그리고 또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성들을 다 진멸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스마트했던 것 같아요. 아, 가나안 이쪽 강 건너 사람들은 아마 다 죽여야 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꼭 죽이지는 않는구나 라는 것을 추측해서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들이 와서 화친을 요청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네는 이 근처 사는 사람들 같은데 아무리 봐도 생김새가, 그런데 우리는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과는 조약을 맺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또 8절에서 여호수아가 한 번 더 도대체 니네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그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자기를 종이라고 부르면서 비위를 맞추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들었거든요. 저 이스라엘 애굽에서 40년 전에 하신 것도 들었고, 또 여러분들이 전에 요단 동쪽에서 시온과 옥을 멸망한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조약을 맺으려고 찾아왔어요. 사실은 아이성의 멸망 소식을 듣고 죽을까 봐 무서워서 왔는데 그 얘기는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엊그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면, 바로 옆 동네에서 이야기한 일을 얘기하면 오해받으니까 일부러 멀리 있는 얘기를, 일부러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쐐기를 한 번 더 박는데 12절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이 떡을 좀 보세요. 우리가 집에서 나올 때는 완전히 뜨끈뜨끈하고 김이 모락모락 났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이렇게 딱딱해지고 곰팡이까지 쓸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포도주를 담아올 때는 완전 새 거였는데 지금 보세요. 막 갈라지고 닳고 기어지고 그래서 터지게 되었어요. 이런 왕구라를 설교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죠. 이런 왕사기를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작품 같은 거예요. 작품.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을 수가. 이들의 이야기, 보여주는 것 다 완전 사실 같은 거예요.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기브온이 얼마나 가까운 데 있었던 성인지 아세요? 기브온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브온이라고 빨간 글자가 돼 있죠? 그 옆에 아이성이 있잖아요. 아이성에서 기브온까지 약 12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12km. 그리고 다음 주 본문에서 보지만 이들이 길갈 캠프를 떠나서 3일 갔을 때 기브온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그럼 3일 거리에, 그리고 아이에서 12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그 바로 옆에 있는 데인데, 여러분, 거짓말을 하려면 이 정도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그러면 속아줘도 뭐 아깝지 않아요. 그 정성이 갸륵해서.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정말 왕사기를 쳤는데도 하나님이 이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로 살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요? 네?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홀딱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14절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1차 아이성의 전투? 1차 아이성의 전투에서가 왜 패했는지. 아이성이 조그맣고 만만해 보였기 때문에 그냥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리고의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간의 죄 때문에 눈을 닫고 떠나 계신다라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아이를 정탐하러 갈까요? 하나님, 우리가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들이 1차전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묻지 않는 거예요. 묻지 않는 거예요. 왜? 진짜 같거든요. 이 사람들의 구라가 완전 진짜 같은 거예요. 진짜 보니까, 눈으로 보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 진짜 멀리서 온 거예요.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자기들이 덜컥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아이성에서 했던 그 잘못, 며칠 전에 했던 그 잘못을 또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 예배 드리고 온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왔는데 또 같은 자리, 또 같은 실수, 그 약점, 거기서 이들이 삐끗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돕는 동역자, 제사장 엘르아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민수기 27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광야 시대의 모세는 정치도 군사도 종교도 다 혼자 총괄하는 유일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동해야 되고 그리고 빠른 결정을 내려야 했기 때문에 일원화되어 있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리더십이 필요했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쟁의 시대입니다. 전쟁의 시대. 안전장치가 필요했어요. 한 사람이 잘못 결정을 내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겪을 수 있었거든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니까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두신 거예요. 권력을 분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군대 사령관을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서 이 사람이 신탁을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사람으로, 종교 지도자로 이렇게 나눠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무엇이든지 그가 결정을 내릴 때는 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가 결정을 내리고 명령을 하고 가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곰팡이 핀 음식을 먹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맹세 의식까지 행했습니다. 여기서 맹세는 단지 입으로 한 걸 뜻하지 않아요. 맹세는 어떤 걸 말하냐 하면 짐승을 갈라놓고 그 시체 사이로 같이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약속하냐 하면 우리 둘 중에 약속을, 이 맹세를 어기는 사람은 이 죽은 시체 조각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맹세였어요. 맹세. 지금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그 맹세를 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꾸민 사기극이 완전 흥행해 버렸어요. 성공해 버렸습니다. 너무나 진짜 같고 빈틈이 없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천하의 여호수아도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들도 홀딱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교묘하게 넘어뜨리려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주 가짜로 우리를 미혹하면 우리는 대항하기 쉬워요. 근데 사탄은요, 진짜 가지고, 그리고 믿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이걸 준비해 왔는데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게 강의 제목이에요. 강의 제목.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제가 한번 쭉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 성경을 보는 올바른 시각, 하나님과 사단의 구분,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의 사람, 예수님의 언어 등등등등, 포도주와 감람류의 참된 의미, 구원의 초소 시온상, 하나님의 나팔, 심판의 돌, 생물과 바람, 죽음과 부활의 비유, 예루살렘과 바빌론의 비유, 1, 2. 별로 이상한 거 못 느끼시죠? 그냥 성경 강의, 복음서 강의 제목 같잖아요. 여러분, 이 강의 제목이 실제 센터라고 불리는, 또는 신학원이라고 불리는 신천지 교리 강습소에서 행해지는 강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7개월 과정이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7개월 동안에 어떤 강의를 하는지 그 강의 제목들을 봤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제가 그 강의 제목 가지고 여기서 그냥 강의하면 그냥 보통 강의인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좀 신천지 예방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조만간에 이 자료들을 가지고 신천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좀 나눌 생각인데, 이렇게 치밀하고 교활한 거예요. 우리가 보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가보면 일반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그것과 아주 유사하게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7달 지나면 어느 순간 오늘 본문에 기브온에 속아서 그냥 홀딱 조약을 맺은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신천지에 빠져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목들을 좀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누가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제목들 몇 개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세요. 거기 있으면 큰일 납니다. 신천지 같은 사이비만 이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 세상의 교육과 문화, 상식들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그렇게 속이고 있어요. 야, 공부 열심히 해. 그래서 인류대 가면, 네가 인류대 합격하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니? 그러니까 오늘 예배 가지 말고 과외 받으러 가. 예배는 나중에도 할 수 있어. 너 지금 공부해서 좋은 성적 얻으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잖아. 사업 성공해서 크게 돈을 벌고 이름이 나면 그 물질로 구제 사업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막 교회 건축도 하고, 얼마나 의미 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남들 하는 방식처럼 요령도 좀 부리고 적당히 타협도 하고 세금도 좀 숨기고, 그렇게 해야 그게 비즈니스지. 그렇게 해야 돈을 벌지.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매일매일 속삭이고 우리를 속이려고 교활하게 우리에게 조약을 맺자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게임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도 졌는데 여러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노력해야지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액션을 취하기 전에, 반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을 하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묻고 또 물어야, 그래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같은 자리에서 절대 실수하지 않고
이 교묘한 교활한 속임수에 속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